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의는 믿음의 의요 순종의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율법의 행위와 또 자기가 열심히 산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의라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순종의 의가 없었습니다. 이 순종의 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마음이 바뀌고 경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삶 속에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의라는 것은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의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이 있는 열매와 같아서 실제로 나무가 생명이 있듯이 그 열매 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의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품을 달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장식품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와 같은 의, 그 의에는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와는 종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의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그리고 맹세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이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고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설교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더 부담이 커서 이거를 건너뛰어야 되나 그런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3번이나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제정하실 때 저희들이 처음 이 율법의 내용을 들으면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겁이 납니다. 좀 강하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의 정신과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심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한 대 맞으면 사람이 더 갚아주고 싶고 더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되갚음을 받는 사람이 너무 부당하지 않게 그렇게 취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 복수심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되갚아 주려고 하는 이 욕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
이는 이라고 그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사람과의 분쟁 속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재판관에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행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복수심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증오나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제한시키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하도록 하게 했습니까? 재판관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했다가는 더 많이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근저에는 이 자비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재판관에게 가져갈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당했으니까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했잖아. 내가 당한 만큼 그만큼만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지 않겠어?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마치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는 복수심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는 것, 안갚음을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39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가 당한 대로 되갚아 주려고 할 때 그 너의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있지 않느냐? 그 마음에 미움이 있지 않느냐? 그 마음에 증오가 있지 않느냐? 복수심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되갚아 준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앞에서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42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 여기서는 악한 자가 구하는 경우입니다. 그 악한 자가 너에게 뭘 구하면은 그냥 꾸어줘라. 그냥 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 보복하고 싶어하고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고 이 내 스스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얻어맞고 모멸감을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자아가 올라와서 불끈불끈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 자아를 예수님께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자아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면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금하시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3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을 때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런
불쑥 올라오는 내 자아를 죽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은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얻어맞으면 나도 받아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갚는 것은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라고 할 때 본인이 그 안갚음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 가져오게 했습니까? 재판관에게 가지고 오게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한 그 뺨을 맞는, 얼굴을 맞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너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아니면 인정하는 것, 이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그냥 무관심해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 이런 것을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런 것들을 내가 작게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무관심해졌다. 그것을 나는 작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얻어맞았다. 나는 모욕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명예,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보복하지 마라 이 말씀일까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도 만들면 안 되고 군대도 만들면 안 되고 전쟁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노년에 깨닫고 자기의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폭력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의 공공적인 선이나 또 공공의 어떤 공의로운 것들이 위해를 받을 때, 도전을 받을 때에는 그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학대를 받는다거나 연약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그냥 그것을 모르는 척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명예, 내 권리, 내 이득, 이런 것들이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을 때 너무 많이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너무 많이 너의 부당함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무슨 예를 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악한 자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겉옷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 것을 그렇게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잘 때 이불이 없어서 자기 겉옷을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겉옷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속옷에 대해서 가져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줘라. 이 말은 너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하게 주장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권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예는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는 권리가 있었는데 자기 식민지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짐을 오리 정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로마 병사에게 있었습니다. 이 로마 병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한 자이고 멸시하고 싶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로마 병사가 와서 오리를 가게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보다 더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든 그거를 잘 들어주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보다 더 해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도덕법입니다. 이런 명령을 불신자에게 우리가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상식적으로 들리는 이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아에 대해서는 죽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일이 일어나야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와 그의 의견과 그가 좋아하는 것들과 취미 및 그의 의지에 대해서 철저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 죽고 나의 형제와 친구의 인정이나 꾸지람에 대해서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골몰에 왔습니다. 이 조지 물러에 의하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말한 이 순서를 보면은 먼저는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와 친구의 인정이나 꾸지람에 대해서 죽었다.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 세상의 인정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 무관심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꾸지람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는 내가 잘 모르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거기에 나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가,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이 경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기 삶 속에서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고, 조지 물러처럼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무관심해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어떠한 평가보다도 나에게 더 중요해진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평가가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고 철저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어떤 것들이 격려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극대화된다면 이 정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에 훨씬 좋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저 몇 개 보이는 문자적으로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의, 내가 스스로 창조해낼 수 없는 그 의를 누가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만 하시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경향과 의지를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정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언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실 때 죽으신 것이죠.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본인의 입술로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늘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들을 자기의 자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평생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사셨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아의 만족이 나에게 중요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보시면서 본인도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가 보고 믿을 때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깊이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다 접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둘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날 때야 비로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죽을 때 원수 사랑이라는 이 명령도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 이게 성경에 있는 명령일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말을 한 걸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속 편하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중요한 말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내 몸과 같이.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좋습니다. 사랑할 수 있죠. 친절할 수 있고 잘해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에 이 정도 명령하면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고 각색한 것입니다. 앞에서 38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멈춰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자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를 사랑하라.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해진 삶에서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안갚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한 범위가 옛날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 이웃이 됐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웃의 범위를 내 원수에게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도 너의 이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르침의 마지막을 보니까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지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봐가면서 하는 거 봐가면서 비를 내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가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선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인간의 어떠한 모습, 인간의 어떤 죄의 모습, 인간이 어떤 선한 모습, 이런 게 마음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그런 거 마음에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원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치료해주고 여관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심정적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원수 사랑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순교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순교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기 자아에서 죽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바울과 스데반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일 뿐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돌을 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막 입으로 앵무새처럼 연습을 해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연습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율법을 몇 가지를 그대로 지킨다라고 해서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한 윤리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어떤 실천적인 조항들, 다른 조항들보다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조항들로 산상수훈을 생각합니다. 싸우는 게 좋지 않으니까 원수와 화해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상수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음 밖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특이점, 다르다는 점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이 얘기를 나눠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제가 많이 들었냐 하면은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나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밖에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분명히 자기에 대한 죄의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사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사람이죠 라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듣는 게 좋겠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은 믿지 않는 분에게 일어날 수도 없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원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 이러한 분명한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다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더 큰 압박이나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서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을 때 그 생명으로부터 그 진액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인 된 자들에게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품어야 되는 중요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자아와 자기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이런 선교사님의 편지를 볼 때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 속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죽고 나서도 여러분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다 보면 내가 죽는 것보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 무슬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도 이 원수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질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17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피랍되었던 사람 중에 유경식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장로님이셨는데요. 피랍 후에 이제 풀려 나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안수를 받고 나서 그리스로 선교사로 다시 나가셨는데, 이 그리스에 가신 이유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리스에 많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고,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직업 학교를 개설하고 또 언어 교육을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이분 영상에서 이런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가 피랍되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고 맞기도 했고, 심지어 저희 팀원들 중에 2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아프가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2017년에 이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잠깐 한국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건널목에서 갑자기 이 마을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마을버스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선교사님을 보지 못하고 치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병원에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이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 유경식 선교사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마음이 참 따뜻하시고 또 겸손한 분이셨고 온화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선교 활동을 하러 나가신 분이 잠깐 선교 보고하러 오셨다가 정말 너무 황망하게 가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향한 원한과 분노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또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교사님의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제자라면 이 온전함은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서 이 명령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가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참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라고 하면서 이 온전함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땅에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이 온전함은 천국에 가서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할 때 그 온전함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완벽한 자가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천국에 가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독특한 모습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아버지를 많이 닮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닮은 아들과 아버지를 많이 닮지 않은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를 보니까 아버지를 안 닮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모습이 네 얼굴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진다라는 건 아닐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은 그런 온전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온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의 모습이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룰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역꾸역 집어넣듯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을 여기 계신 모든 성산의 식구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그 복을 다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